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죄인된 여자를 전도하시는 과정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째 남편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 이 여자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인의 그 모습을 확 떨어버리고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에 가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 그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데 본문 이제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참 상종치 아니하는 이런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시오. 물을 좀 달라. 그럼 이 사마리아가 유대와 왜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는가? 이제 통일왕국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북쪽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드리게 한 그것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죄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다 멸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 지경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가 이주를 시킨,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가 혼잡이 되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뭐 제가를 완전히 떠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악한 왕들도, 유다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많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이 바빌론 포로로 다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불타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다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돼가고 망했지만은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유다는 바벨론 포로되어 갔어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홀이 내게서 내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돼 갔지만은 다시금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그래가지고 유대민족으로 쭉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시기까지 유다민족은, 유다지파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전도하시는 예수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를 거쳐가야 되는데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좀 달라, 그래서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참 나아가는, 손을 내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좀 수치심이 있고 좀 그런 여자 같으면 조용히 물이나 한 그릇 주고 막 끝나실 낀데, 끝낼 수도 있을 낀데, 이 여자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을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래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이 참 그 이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에 6시쯤 돼서 물길로 왔죠. 6시라 하면은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12시죠. 한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다니지 낮에는 물길로 잘 나오지 않는데 남편을 5, 6이나 둔 이 여인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이 여자에게 막 이 물을 정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샘에 다시는 수치스럽도록 그 수치스럽게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 될 수 있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복음도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서 귀한 말씀인데 육체가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안 믿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도 백성된 자녀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참 딱하죠. 정말 남편을 열어둔 이 수가성의 여인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길로라도 오지 않고 안 와도 되는 영생의 물을 주겠다 하시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지금 대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의 물을 구원의 물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여자는 마시는 물을 주소서 그렇게 이제 참 엉뚱하게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누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복중에 또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죠. 거기서도 예수님은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신앙적으로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아니 하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수 영생의 물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 여자는 마시는 물을 생각하고
주소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강력하게 이 물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서 중에서도 은혜시대 복음과 또 종말의 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스가랴 13장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이 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물로 씻어서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거지요. 무슨 물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혼선됨이 없이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독교 종말의 문제는 계시록 8장 11절로 12절에서 쑥물이 되는 역사. 여러분, 생수로서 단물로서 생명을 솟원케 하고 살리는 물이 돼야 되는데 갈증을 해결하고 그런 시원함을 주는 그런 물이 돼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쑥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죽더라. 여러분, 쑥물과 단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3분의 1 지경 안에 이제 떨어진 별, 여러분, 별은 지도자지요. 강과 물샘은 교회잖아요. 강과 물샘의 별 지도자가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솟원케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까지 강건하게 하는, 육체까지 세임받게 하는 이런 말씀이 샘과 같은 교회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쑥물을 통하여 영과 육을 콱콱 죽이는 이러한 샘과 같은 교회, 강과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에 평강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평강은 고사하고, 여러분, 항충 때 난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서로 죽이가 하고 이러한 일들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종말에 쑥물을 토해내는 별이 있다. 그래도 물도 여러분, 쑥물과 단물, 생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주실 때에, 이 여자가 말씀하실 때에 이 여자가 내게도 물을 주소서 단번에 강렬한 욕망으로 예수님에게서 부탁을 드리는 이 모습,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이런 영생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되어야겠다. 가난한 심령.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은혜 시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을 살리는 구원하는 말씀의 빛. 그래서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 다 같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일의 역사를 통해서는 영육을 살리는 생수의 말씀이 솟구치는 이러한 물샘,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금등대, 조금도 섞인 것이 없는 해를 입은 여자, 조금도 어둠이 없는 흑암을 물리치는 촛대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체가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완전 개주를 받아서 육신이 죽지 않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 생수 같은 말씀, 또 샘물, 몸의 죄까지, 육신의 죄까지 완전히 씻어주시는 샘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걸 잘 분별이 되어야겠습니다. 영혼의 죄를 씻는 샘물은 십자가의 도, 영과 육의 죄를 완전히 제하는 야곱의 도.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하는 야곱의 도. 이 야곱의 도, 영육 구원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오 할 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에 화를 내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행죄에 어찌할꼬. 그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의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였던 유대인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 재판을 받고 막 대제사장의 옷을 찢고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막 빠르걸 하면서 대적하던 그 무리들 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이 예수가 구주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말씀 복음을 쫙 전해가지고 6장과 7장에서 그리할 때 또 마찬가지로 너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발악을 하면서
이런 자는 살려두지 못한답니다. 돌로 쳐서 순교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그막 화를 막 부르내고 막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는 않고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실상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이나 있고 또 남편 6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화내고 다투지 않은 것만 해도 참 얼마나 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대화하면서 화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18절에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아니 처음에는 17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대화 방식도요.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면서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딱 여러분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그러면 19절이 몇 절부터 이렇게 했죠? 20절로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게 이 여자가 이제는 뭐 뜨끔할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화제를 확 돌리는 거예요. 영생의 물에 대해서 뭐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 그 대화 주제를 돌려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에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참된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마문을 열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고 이렇게 제 많은 여자 얼마나 남편 5, 6을 통하여 얼마나 삶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 참 너무 귀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음 정말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세세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에 이 복된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대번에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참으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마음문이 확 열려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요.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는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 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사람아 남편이 5이고 6째 아니가. 여러분 그것을 말해준 사람을 와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드러내서 다 회개하고. 여러분 이 여자애가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해줬다고 좋다고 이제 자랑.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잖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조금도 상처가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원하는 심령으로 죄를 지적할 때에 그때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죄를 지적해 줄 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정말 죄가 드러날 때는 회개하면은 참 평안이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없어지고, 그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드러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지만은 이 애는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오히려 죄를 지적해 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동네에 가서 막 전도하는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감격스러워서 전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창피스러워하던 이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전도, 여러분, 교회로 와보라. 와보시오. 예수님께로 와보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불타는 심령, 이것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마리아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주님 만나니까 단번에 막 마음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때 그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모두가 반대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택한 자의 만문을 열어서 이 여인처럼 죄를 지적해도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고 그 병든 딸을 고쳐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주시기를 부탁할 때에 내가 온 것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여인을 보고 뭐란 말씀입니까? 개라고 한 것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도 그 여인은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고 뭐라겠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커도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은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죄 많은, 참으로 삶이 힘들고 괴로웠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으로 자기 죄를 지적해도 조금도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하면서 감격해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드러날까 싶어도 부들부들하고 창피스러울까 싶어서 창피를 당한 거 봐서 조심조심하고. 여러분, 죄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죄는 빛 가운데로 확 드러내서, 여러분, 세균이나 버러지 같은 것들이 햇빛을 싹 받으면 싹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둠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의 생각, 죄의 모습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가지고 확 멸해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서 이 여인처럼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영과 육의 구원의 샘물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